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달음이라는 내용을 배제하는 그런 명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깨달음이 나의 삶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명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깨달음. 혹자들은 그럽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할 필요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듣죠. 도노돈수의 개념이 그러해요. 직지인심. 들어보셨죠? 직지인심 견성성불. 집집마다 이제 보게 되면 달마대에서 딱 그려져 있고 옆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렇게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 네 마음 다이렉트로 봐라 이 얘기예요. 내 마음을 다이렉트로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깨달음이 뭐겠어요? 나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밖에서 구하는 게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깨달음은 뭐냐? 나의 본래, 나의 근본, 나의 있는 그대로의 것을 자각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 자각의 내용인 나의 본래의 모습을 밖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럼 깨달음은 밖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밖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것은 깨달음과 어찌 보면 무관한 하나의 경험일 수 있어요. 경험, 신비체험, 영적 체험들 다 경험입니다. 자, 우리의 어떤 경험 중에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 있죠? 그냥 나의 지금 존재성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경험되어지는 것, 경험하는 나. 여기서 깨닫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하는 나예요. 뭘까요? 나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깨닫는 내용은 참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나? 이거? 대상 말고 나. 그럼 대상에 속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몸뚱아리, 내가 경험하는 나라고 여기는 것도 여기 포함돼요. 나 이외에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기억, 지금 내게서 떠오르는 것들 다 경험되어지는 것들이죠. 그죠? 나의 느낌, 감정 다 경험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럼 경험하고 있는 나가 있죠. 그죠? 이걸 참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자, 경험하는 나는, 경험하는 내가, 경험하는 것을 경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경험할까요? 아니면 경험은 나 이전에 본래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경험이 일어나다 보니 내가 경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 감정이라는 것조차도 내가 나를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나를 알아차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가 나를 경험할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험하는 나가 참 나고 경험되어지는 나는 가짜 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하거든요. 왜 무아를 얘기할까 도대체? 여기서 단어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참나라고 하고 이건 경험되어지는 생각 감정들은 그냥 경험되어지는 가짜 나. 이렇게 뭐 퉁쳐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느낌, 이건 뭘까요? 이거 야가 경험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하고 야 사이의 작용성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작용성. 우리는 이걸 생명작용이라고 해요. 알아차림. 이 작용성에 의해서 경험하는 나라고 느끼는 이 주체의식과 경험되어지는 나 사이에 둘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걸 통칭하여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나를 경험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먼저 있었어요. 알아차림이 본래 있단 말입니다. 이걸 열애라고 하죠. 본래부터 있었다. 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이걸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알아차림이란 이 작용성에 의해 뭐가 탄생돼요? 나라는 주체의식과 경험되어지는 나라고 여기는 것들이 여기서 발생되며 경험이라는 게 일어나고 이걸 통칭하여 나라고 여기며 이걸 우리는 에고, 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는 게 성립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됩니다. 알아차림만 있다? 알아차림에 의해서 파생되는 거니까. 그러면 알아차림만 있다 칩시다. 뭘 경험하고 있을까요? 경험한다는 마음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알아차림만 있으면 경험한다는 그 흐름이 있죠. 그죠? 자, 근데 경험한다는 주체적인 어떤 흐름이 있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은 텅 비어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알아차림이 텅 비어있음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럼 텅 비어있음은 대상적 입장 아닐까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텅 비어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나라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본래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나라는 존재성으로 이것을 경험할 따름인 것이지. 이것을 꿈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허상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 여, 몽, 환, 포영.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뭐 그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건 동시적으로 존재하여 연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연기의 실상이 뭐예요? 바로 있는 그대로의 생명작용입니다. 이걸 우리는 열애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참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참나라는 말뜻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개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나는 작용성이에요. 불성은 작용성이에요. 특정 개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성이라는 말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특정한 개체의 자성을 말하기가. 경험을 하다 보니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지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 또한 경험에 의한 거예요. 본질은 생명작용 그 자체다. 이 생명작용이 알아차림이라는 이 생명작용이 바로 나라는 이 현상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일러서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경험하기 위한 노력들, 이 노력들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이 밖을 향해서는 나의 존재성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수행들은 밖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걸 쫓게 만들어요. 그걸 쫓아 뭔가를 경험하게 만들죠. 그 경험을 일러서 깨달음을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경험이 없이 깨닫는다라는 말도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깨달음이 없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죠. 왜? 경험이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니까.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경험이잖아, 그죠? 깨달음이라는 경험. 근데 경험은 뭐다? 실상이 아니다. 깨달음도 실상이 아니네? 그냥 나의 본래 모습을 알든 모르든 본래 있는 그대로니까. 그러므로 깨달음은 또한 텅 비었다. 실상이 아니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행이 성립이 안 되겠네요. 맞지 않습니까? 알든 모르든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음을 모르면 어때요? 답답해요. 내가 나를 모르면 답답해요. 나라는 존재성이, 에고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불성이라 그래요. 불성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본래 속성이라면 이런 무수한 생명 현상이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도 없으며 욕망이 일어날 수도 없으며 모든 존재함이라는 거는 일어날 수 없어요. 경험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없으니 이런 모든 말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고 번뇌를 겪고 있고 또한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환상이라 할지라도 바로 본래인 불성의 생명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용이라는 건 멈춰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멈춰있는 것이 본질이라면 이 모든 것은 말이 안 돼요. 멈춰있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멈춰있는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지적 작용인 알아차림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본래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작용성이 이 생명력으로서의 작용성을 갖다 보니까 우리의 나타난 모습인 이 까르마, 신구의라는 이 까르마가 이 자체인 이 생명력을 경험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이 까르마라는 이 존재 자체도 생명체라서 그래요. 바로 근원적인 의지인 이 불성의 나타남이라 이 말이에요. 이 불성의 나타남이라는 건 생명을 향하는 거예요. 근원에서 근원을 향하는 거예요. 근원에서 근원을 향함으로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움직임 바 없다 하지만 움직임은 있는 거죠. 이 근원에서 근원으로라는 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공간을 초월한 그냥 생명의 움직임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시공으로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표현할 따름인 거죠. 근데 우리는 나타난 이 까르마, 이 두뇌라고 하는 이 존재성, 이것 자체가 바로 생명력을 경험하고 싶다고요. 그 경험하고 싶은 그 의지가 우리 안에 근원을 향한 그리움을 갖게 만들고 몸이 쓰니 배고프면 먹게 만들고 졸리면 자고 싶고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런 본래 작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싶은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허상이다? 말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하고 싶은 그거는 허상이 아니에요. 하고 싶음으로 일어나는 본래 작용이라고요. 그걸 주장해버리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틀린 것이 되겠죠. 틀렸다라기보다 망념에 빠진 것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 작용성 그 자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찾아가는 그 노력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수행의 결과 스스로의 존재성을 자각했어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우리는 도노라고 단박에 알았으니 도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도노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내용을 보니 나를 보고 깨달았거든. 그전에는 깨달음이 밖에 있는 줄 알았어. 왜? 에고는 까르마의 존재잖아요. 까르마는 뭐예요? 끊임없이 밖을 향해요. 대상을 향한다고요. 뭔가 있는 것 같다고요. 대상을 향해 쫓았었는데 거기서는 정작 못 얻었고
그 마음을 쉬고 나를 보니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버렸어. 아이고야, 내가 본래 생명 그 자체였네. 생명이 어디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자체가 생명이었네 하고 끝나고 삽니까? 일어나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밖에 있는 구에서 내 입에다 넣잖아요. 나는 나 자체로 생명인데 어떤 사람, 내 사랑한다라는 사람이 나한테 왔어. 아빠, 여보 하면서 나한테 왔어. 가만히 멀뚱히 있습니까? 내가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들을 향한 작용성이 일어나잖아요. 까르마의 작용성은 원래가 근원에서 근원으로는 생명력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나의 생명을 깨달아 이 까르마로 경험되어지는 대상을 향한 이 마음이 이제 근원을 향하는 거예요. 생명을 향한다 이 말이죠. 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까르마는 상을 향했어요. 헛개비를 향했다고요. 그러나 이제 진짜 베개를 향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근원, 생명을 향한다고요. 이게 본래 작용이니까. 바로 그게 근원적 소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몸을 가지고는 음식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고 다양한 나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고 또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로. 자, 우리가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라는 존재성을 경험했다 해서 나의 관계를 통해서 펼쳐지는 나의 무수한 삶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또 그렇게 되질 않아요. 또 내 안에 습이 있고 내가 기존까지 몸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내 몸에 배어져 있는 무수한 내적인 업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까르마의 의식들이 있다고요. 또 그것들이 또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걸 또 회복하려고 하는 또 본성적인 움직임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수행 아닐까요? 수행을 어찌 안 한단 말입니까? 내가 밖에서 구하는 수행을 그만두고 내 안을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게 허망하다는 걸 봤잖아요. 허망하다라는 거 본 이유가 뭐예요? 밖에서 못 구하고 내 안에서 구했으니까. 그래서 밖을 향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하지만 그거 수행 아닙니까? 그 마음을 쫓게 만든 거, 그렇게 마음을 갖게 만든 거, 그 그리움으로 쫓게 만든 그거, 그건 수행 아니에요? 그 그리움 어디서 와요? 내가 일으켜요? 본래 일어나는 거잖아요. 본래. 근데 밖에서 구했는데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쉬고 보니 내 안에서 얻었잖아요. 근데 이 그리움이 애초에 없었다면 내 안에 있는 줄 알겠냔 말이에요. 밖에서 구하는 그 뺑이치는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구할 수 없었던 그 답답함 속에 있다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보니 하고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밖에서 구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깨달음은 그런 식으로 얻어요? 밖에서 구해본 적도 없이 내 안에서 얻어요? 그런 깨달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 그리움의 그리움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바로 나의 근원을 자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내 안에 있음을 원래부터 그냥 알아치는 메커니즘이라면 하고 자기 허벅지 칠 일도 없을걸요? 바로 우리의 본질이, 본성이, 불성이 바로 생명이 생명을 향하는 그리움의 작용이 있고 그것이 까르마를 쓰고 일단은 상을 쫓는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헛개비를 할지라도 그 노력 가운데 그 마음을 쉬고 나를 보니 하는 거죠. 그럼 그 모든 건 수행이 아니었습니까? 수행이죠. 그래서 수행이 없다? 말이 안 됩니다. 그 의지 없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을 귀하게 느낄 것 같습니까? 귀하게 느끼고 안 느끼고 할 필요도 없죠. 본래 그 자리니까. 자, 그럼 본래 그 자리를 알고 그 다음에 단계는 어떨까요? 역시도 인간과 인간 간의 삶, 그 관계 속에 놓여있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 삶의 소통을 추구해 나간단 말입니다. 내가 나의 본질을 아는 걸 우리는 이걸 내적 소통이라고 할게요. 내면 소통, 근원적 소통, 상구보리 했단 말이에요. 상구보리 하여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각을 얻었어요. 본래 그 자리임을 알았어요. 바로 이 순간을 알았어요. 그 생명 그 자체임을 알았어요. 관계는 어때요? 관계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 싫습니까? 그냥 놔두면 될까요?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깨닫게 도와주고 싶죠? 그 마음 왜 일어나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깨닫게 도와줘야지 라고 작정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깨닫지 못한 일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저 한 존재를 사랑하고자 하는 자비심이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한 존재를 향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수행 아닙니까? 나는 깨달았으니 그 다음 단계 수행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수행 아니에요? 저 존재와 소통하고자 하는 그 의지, 저 한 존재를 깨닫게 만들고자 하는 그 의지, 그건 내 수행 아니에요? 다 수행입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라는 말을 우리는 쓰는 겁니다. 나의 본성을 자각하는 도노,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근원, 본래, 불성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관계성으로 이것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뭐를? 소통을, 알게 함을, 알아차림을 확장시켜서 우리가 헛된 망념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는 자비함을 베풀지 않습니까? 이게 점수 아닙니까?
점수는 그래서 받아들임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원적 소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존재들의 그 가슴에 깃들어 있는 본래 불성을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관계 맺음으로 온전히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지혜로움과 그 품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간다고요. 그게 바로 점수입니다. 도노하고 점수하는 거. 알아차림 뒤에 받아들임을 통한 삶의 완성, 관계의 완성, 소통의 완성. 그러므로 수행은 필요 없다라는 말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방향의 문제였던 거죠. 한 존재의 근원을 향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두는 거, 헛된 밖을 향한 망념을 쫓지 않도록 자등명, 법등명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 넘치는 생명력을 온전히 드러내어 온전한 모든 존재함의 그 근원과 소통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 그게 바로 점수입니다. 그러므로 점수는 삶을 성취해 나가는 보살도,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양한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깨달음의 표현이 여러분들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나 자신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언가에 의지하여 밖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원을 향해야 된다는 거.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현혹하는 어리석음에 자꾸 자기를 빠지게 만드는 꼴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근원을 향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 진실한, 자명한 깨우침이 성성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